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성령 강림 주일 지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때 보는 말씀을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요. 우리가 오늘 교독문했던 그 말씀들이죠. 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 3장 4장의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의 말씀도 함께 묵상하곤 합니다. 이 말씀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또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 본문이기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아니 창세기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창세기를 안 읽어봐서 모르시는군요. 네, 아무리 교회 성경을 안 읽어도 창세기는 다 읽으시는데 창세기는 어떤 책이에요? 뭐 표현하기가 어렵죠. 왜 말씀들 안 하시죠? 오늘 네. 창세기 이거 해야지 넘어갈 거예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에요? 죄.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창세기 하면 또 하나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예요? 항상 먼저 나오는 거는 천지 창조. 네, 이거 얘기하면 제가 틀렸다 그럴까 봐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아이고 죽겠네. 창세기 1장은요. 창세기는 천지 창조, 우리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시작하기 때문에 창세기 하면 이제 천지를 창조한 기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창조 기사는 2장, 3장까지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족장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아담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히 기록되는 것이 창세기의 기사입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으면 구약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을 믿으면 신약의 말씀도 믿어지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다른 것도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없고 또 교회에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기까지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정말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모든 것들이 그 다음 이해가 또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조의 기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죠. 처음에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고 쭉쭉쭉쭉 나가서 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실까 봐 넘어가겠습니다. 7장 마지막에 여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어요? 사람과 육축과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조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야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들을 또는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을 짐승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항상 궁창을 만들 둘째 날 외에는 항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을 만드시거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어떻게?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라 얼마나 좋으냐라는 뜻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원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보라 얼마나 좋으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자, 옆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러면서 또 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니까요. 사람을 만드시고 보라 얼마나 좋으냐. 너무 다시 한번 더 의학하면 너무 좋아. 누굴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따라합시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물론 다른 피조세계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내가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누구 닮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닮아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말씀과 하나님께서 손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들도 다. 하지만 보통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세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창조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친히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피조는 있어야 할 때 필요한 모양대로 만드셨겠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누구를 쫓아 만드셨냐?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맨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미 계획하셨죠. 모델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델은 없지만 필요한 곳에 따라 필요한 용도에 따라 만드셨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왜? 그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누굴 닮아? 하나님을 닮아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라 얼마나 좋으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탄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닮아 만들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구별하시고 거기서 마음껏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겉모습만 닮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을 닮았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모습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저를 많이 좀 닮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이지만 머리가 커질까 봐 겁이 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닮아가요. 뭐까지? 성품까지. 안 닮았으면 좋을 성품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저건 그것까지 닮냐. 지혜비 꼭 닮았어.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이상하게 닮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아 만들었어요. 겉모양만이 아니에요. 겉모양만 꼭 찍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창조 기사를 보십시오. 창조를 만드는데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흙은 뭐겠습니까? 우리 밖에 나가면 만질 수 있는 그런 흙이 아니에요. 농사 지금 지으시는데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그런 흙이 아닙니다. 주머니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손 넣어보십시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이렇게 빼시면 탁 털면 뭐가 나와요? 그게 흙이에요. 그런 먼지처럼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런 먼지와 같은 티끌이죠. 그런 것을 모아서 창조하신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닮아 만들어졌지만 원래 우리는 흙이고 볼품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닮아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죠. 그 안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바로 생기를 우리 속에 부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아 만들어졌어요. 내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근데 겉모양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의 성품까지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러한 자들로 삼아 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고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까지도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좋은 것만 들어오면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좋은 모습만 닮아가면 좋은데 나쁜 것을 닮아요? 하나님은 나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나쁜 것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나쁜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에 완전히 물들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침받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사랑하고픈 다른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든 모든 원인이 우리 안에 들어온 죄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되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며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진 우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사랑하시고 자신의 형상과 성품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오니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죄로 살다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말썽 부려도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보다 더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로, 죽으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영벌에 처해질 지옥 권세에 빠질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보낸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에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죠. 내가 죄로 인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있는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단 한 번의 그 제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허물이 덮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여기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사랑의 실천이고 완성이었던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미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해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거기서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알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도 알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을 또다시 외면하고 나아갈 때가,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실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금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이키려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기까지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실천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때부터 보혜사 성령님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말씀드린 창세기 1장, 그 이전 태초부터 성령님은 같이 계셨어요. 근데 주님이 가신 이후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도우시는 분, 돕는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우리 곁에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님,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배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이제 우리 안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죠.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엔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